무슨 일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우리 소년부 설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다 만족하세요? 아니신 분도 계시군요. 네, 우리는 다 각자가 고유한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치, 세준아? 그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은 쳐다봐. 그리고 네? 하고 화들짝 놀라.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세준이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서 한번 불렀을 뿐이에요. 그리고 건유라, 누군지 알아요? 우리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그 대학부에 아직은 어리니까 이렇게 소개해도 되겠네. 형? 오빠? 네. 우리 찬양을 인도해준 우리 그 대학부에 우리 건율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건율이에요.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찬양 인도한테 볼 건데, 여러분들 보면은 또 누군데 저 아저씨 와서 찬양 인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찬양 인도 하러 온 우리 대학부 형, 오빠니까 잘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름에는 이렇게 불렀을 때 대답을 하는 이런 어떤 호칭 이외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가 녹아져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이름에 삶의 스토리가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지어질 때 부모님은요,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이 이름 이쁘네, 꽃님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이렇게 자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그래서 정말 귀한 이름이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의 모든 스토리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아세요? 장명가였어, 장명가. 이름을 짓는 사람을 장명가라고 그러는데, 이 아담도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창세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아세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아담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까 그 이름 막 짓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처럼 아담도 이 나오는 생물들을 보면서 그 특징,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아담은 무언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이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생물을 보니까 이 생물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이러한 것으로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들의 모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막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스토리, 그 이름이 가진 그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어떠한 이름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이 뜻하는 바들이 다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 그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시거나 그리고 또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각 이름들마다 다 뜻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때로는 바꾸기도 해요. 왜 바꾸냐? 이 사람이 처음에는 A라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B라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누가 얘기했는데? 물론 거기도 있고, 맞아요. 또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일까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 아브람이란 뜻은 뭐냐면요, 높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는 단어가 아버지를 뜻하고 람이라는 단어가 높은이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족장의 우두머리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족의 가장 큰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냥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아브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시죠. 뭐라고요? 아브라함. 아브는 아까 뭐라고요? 아버지. 라함은 뭐냐면은 어떤 열국, 무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열국의 아버지. 그 당시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이름을 가졌을 때는 그냥 그 가족 중에 가장 높은 어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것 쉽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그 읽을 때 그 단어가 예쁘지 않으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짓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에서 이렇게 그 아이를 품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아팠어. 그래서 이 뱃속에 있으면서 이 아이가 아파서 병원 치료를 몇 번이나 받고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제는 이렇게 지어야겠다. 이 10달 동안 너무 아팠으니까 태어나서는 아프지 말고 단단한 아이로 자라라고 이렇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은 하나는 한 글자는 한글로 한 글자는 한자로 지으면 예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좋은 의미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었어요. 어떻게 지었냐? 돌석 그 다음에 쇠 그럼 뭐가 돼? 한글로 돌, 쇠 의미는 되게 좋아. 그런데 뭐가 됐어? 돌쇠가 돼버렸어. 그렇죠? 의미는 단단하게 자라라, 아프지 말아라,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라라는 의미로 부모님이 지었는데 불러보니까 돌쇠가 돼버렸어. 이런 이름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요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불려야 될지 또 고민하며 또 짓는 이름이 바로 이 이름이고, 또 우리 주님도 성경 안에서 그 이름을 지으실 때 그 인생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뭐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그 사람의 특징,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어떤 인격, 특징,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 거룩, 하나님을 향한 영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모든 일을 하되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해라. 모든 것을 하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너희가 모든 것을 하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해라.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바울은 그럼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어요. 에바브라라는 자였는데 이 에바브라가 세운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이단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단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 이단들이 등장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느냐,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이 주옥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짓 진리, 잘못된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랑해라. 성경은 사랑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미워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 되라,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열해도 돼. 분열을 조장하고,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라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오늘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이 큰 교회 안에만 이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교회 안에도 이단이라는 게 들어와요. 다시 바꿔 말하면은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나한테는 이런 이단들 안 오겠지, 나한테는 이런 어떤 믿음의 유혹이 안 오겠지?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대학생 아니면 우리 장로님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처럼의 아직 신앙생활 얼마 안 믿음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이러한 유혹들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라. 너희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들대로 하지 말고 제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죠. 골로새 교회 안에 뭔가 사랑의 행위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더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첫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언어. 얼마 전에 저희가 수련을 할 때 우리 강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비디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이러한 것들을 상황극을 했었죠. 우리 어떤 욕들을 쭉 적어놓고 대화로서 A, B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화를 했어요? 막 욕을 적어놓고 그것을 서로 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어땠어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친구가 그 역할극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는 안 해봤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 같지 않던데 굉장히 입에 막 착착 달라붙는 막 말들을 막 하던데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나중에 기분이 어땠어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말할 때는 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은 또 들으니까 되게 어색해요 라고 했어.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그 반대되는 언어를 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듣기 싫어요. 바꿔 말하면은 내가 듣기 싫은 건요 남들한테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기 어색해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도 어색하고 그 사람도 듣기 싫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용서 안 할 거야. I hate you.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고마워. 괜찮아. 용서할게. 사랑해. 축복해. 이러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언어 습관들이 바뀐다면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언어 습관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전까지는 진짜 막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친구한테 막 하면서 막 다 방송으로 따지면 다 삐처리가 나야 되는 막 그런 말들을 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변했어. 고마워. 오 웬열.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해. 제가 왜 저래? 뭘 잘못 먹었나? 이번뿐이겠지. 교회에서 말씀 좀 잘 들었나 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야. 한 주, 두 주, 한 달, 1년이 그렇게 사랑의 언어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와 저 친구 교회 좀 오래 다니더니 바뀌는구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살아 계시나 보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우리는요 이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 아세요?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은 진짜 환하게 빛나는 빛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싸고 그 다음에 어둡게 만들려고 해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편지가 읽혀지고 우리가 무언가 향기를 막 부채질하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사랑의 언어를 우리 잠깐 한번 해볼까요? 어색할 수 있어요.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의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자고요.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사랑해, 뭐 축복해, 고마워 이런 등등의 사랑의 언어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언어들을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자, 사랑해, 고마워, 용서해, 축복해, 잘생겼어, 멋져, 너무 예뻐. 아이고, 누가 또 사랑의 언어가 아닌 말을 또 사용합니까? 자, 이러한 우리 언어 습관을 바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 숨길 수 없는 복음이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둘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두 번째,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 아세요? 예배란 큰 정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지금 분명히 이 설교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하고 있는데 이와 똑같은 모습을 해서 방금 핸드폰 뺏기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이것으로 영광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이 두 번째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책을 펴고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귀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높은 사람에게 아주 잘 준비된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교회 방문했는데 소년부 예배에 우리 2부를 참관하겠대. 왔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대충 하면 되지 똑같은 사람이지 이러면서 여러분 준비하겠어요? 아니겠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것 같잖아요. 틀리면 다시 안돼, 틀리면 안돼. 우리 대통령한테 하는 건데 우리 틀리면 안돼. 정성을 다하자. 떠들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문 대통령보다 낮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물며 그 높은 사람에게도 우리가 무언가 떠들지 않고 정성 들여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예배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함으로,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자, 다시 한번 크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되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사랑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숨길 수 없는 그 복음이 흘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예배할 때 우리가 이제는 이 집중하지 않는, 그리고 자꾸 뭔가 딴 생각하는 친구들과 좀 떠드는 이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행실, 삶으로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범어교회 주와 소년부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